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대단히 특이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었던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유겠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리 3년 동안 나라 전체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되면요,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되니 국가 전체가 얼마나 피폐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금 대단히 가깝고 신뢰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것은 다윗과 그 시대의 범죄가 아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집권할 당시 범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 시대의 그 재앙이 지금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해 갑니다. 진짜 막 파죽지세로 폭풍과 같이 밀고 점령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제발로 찾아옵니다. 사실은 바로 이제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바로 인근의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치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어떤 족속인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먼저 화친을 청했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저 뒤에 멀리 있는 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더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 더 가보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시킬 수는 없고,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그러면 이 족속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 죽이지 말고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종으로 이들을 부리자 해가지고 그들을 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 350년을 지나 사울 시대까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살아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으므로?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열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예, 잘못된 욕심이에요. 이미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고 종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족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자꾸 안 좋으니까 그냥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 죽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학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멸시키는 정도로 그들을 갖다가 막 다 죽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도 그 막 전쟁의 그 사각지대에서 막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 사이에 한 족속을, 한 인종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그런 족속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이미 자기들의 종으로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맘먹고 죽이려고 하고 학살시키려고 하면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게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그래도 몇몇 살아남아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이건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해봐라.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5절에 비로소 말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누가요? 사울과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뭐하여? 멸하여. 이 멸하였다는 말은 사실상 뭡니까? 멸망시킨다는 것.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기 모해했다, 멸하려 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다,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걸리적거린다고 해가지고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는, 위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를 그 힘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그들에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힘 있는 자가 아무 힘이 없는 그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간음하고 그 힘의 권력으로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맞서지도 못하고 그 사울의 학살과 그 사울의 그 집단 학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고 그 억울한 그 비통한 심정을 누르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를 모해했던, 그러니까 사울 진영의 사람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울 기브아에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7사람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7사람을 내어주는데 다윗이 그 사울 집안 중에 누구와 맹세를 했어요? 요나단 집안과 맹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사울이 취했던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그 아직도 살아남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7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고울에 가서 사울의 고울 기브아에 가서 7사람을 달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7사람들 중에 2사람이 있고 한 집에 5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 5 아들의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 위에 서가지고 혹여라도 다른 독수리나 짐승들이 그 아들의 시체를 훼손할까봐 그냥 밤낮으로 가서 그 시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의 죄를 알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7사람을 달려 죽게 했지만 또한 사울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한 그들의 죄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도도 했었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성벽에 그 시체가 매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아무도 몰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그들이 그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다고 하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다시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은 그 7명의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같이 거두어서 그들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베냐민 땅에 이렇게 장사 지내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의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하시느니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이라 아주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요 그냥 지은 걸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요 그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 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모르면요 그 죄는 그냥 다 덮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덮어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명의 이 사람이 그 사울왕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목매달아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7명의 죽음이 기브온 모든 족속의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평생의 죄의 값을 대신했다고 하는 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건이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졌다,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꼭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죄를 덮어주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불의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한과 책임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범한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있는가? 또 누구는 덮어주고 누구는 심판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지은 죄를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할 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그와 같은 죄가 아니라도 우리가 수많은 죄 앞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에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막힘이 있다면 진심으로 가서 사죄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적당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다윗 시대와 같은 흉년은 없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범한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죄를 의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의 예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 그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제약이나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